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시청광장 보니까 우리 한국이 참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 또 한쪽에는 태극기 집회가 격돌하고 있고, 이 입장차를 전혀 줄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탄핵이 돼도 큰일인 것 같고 탄핵이 안 돼도 큰일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진통을 겪어야 될까? 정말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니까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다수의 약자들이 보호받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되어야 된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생각이 서로의 의견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기존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많은 일들이 지금 뭐냐면 그게 싫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경제 부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기존에 해왔던 일, 관용적으로 베풀어졌던 일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서 일주일 내내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그 심순덕 씨가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외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냥 넋두리인지는 말고 엄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뒤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읽어야 될 시인데요. 요새 한국 현상을 보면서 이 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데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전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정치를 하면 재벌과 결탁해야 되는 걸 그런 줄 알았습니다. 기업을 해보면요, 정치와 결탁하지 않고는 기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그 선거철에 그 기업인들이 참 힘듭니다. 실제 기업을 해본 사람들은, 큰 기업을 해본 사람들은 참 이 정치를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같이 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참 어려운 뜨거운 감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재벌과 정치는 결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사회는 뭐냐면 이제는 그런 거 싫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느껴진 게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도 되는 줄 알았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소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지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큰 교회, 또 큰 목사님을 이렇게 딱 보면요, 전혀 남의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야기해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이야기를 안 듣더라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가 교수인데, 교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목사님이면 기업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이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 물어야 될 세대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형식만 맞추면 되지. 그러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형식적으로 믿다 보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될 수 있는가?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게 왔는데 자꾸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내 삶에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아예 그냥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요. 그런데 비어있는 물 항아리를 보시면서 형식적인 유대교를 책망하십니다. 물 항아리는 있는데 비어있고 그 항아리는 아무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을 채워 넣어라. 그리고 떠다 주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니까 물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본질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6월절에 많은 병든 자와 일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야, 예수님한테 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졌고요. 지성과 겸손까지 갖고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고요. 금식했고요. 11절을 드렸고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때 멋지게 기도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제가 천국 갈 수 있겠죠?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에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79년도, 80년도에 매일 데모에서요. 제가 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휴교력이 내게라 가지고요. 수업 하나도 안 받고 한 학기, 레포트만 써갖고 한 학기. 그때 이 체제가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체제가 바뀌고 있는 중인데 바뀌어야 할 체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도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체제가 바뀐 정말로 너무나 축복의 시간, 이거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에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기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기존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 주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게 뭡니까?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니까 너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뀌려니까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가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더 어렵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진짜 내 삶의 주체에 내 삶의 쿠데타가 일어났느냐? 정말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진짜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거든요.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 니코데모라고 하는데 합성어입니다. 백성을 정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1%, 그러니까 약 6,000명 정도, 6,000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율법에 아주 정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존경받는 그런 멋진,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 같은 사람.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근데 밑에 관주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내들인 공회원은 뭐냐면 전체 이스라엘 그 국가를 다스리는 71명의 그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71명의 그 최고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모든 사회 전반에 가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 71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인 니고데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니고데모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냐면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모략과 침량 100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이 모략과 그 침량 100근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 연봉으로 하면 일반 노동자의 150년 연봉. 150년 연봉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전부 다 예수님의 장사 지낼 때 그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100근을 하나님의 거기에 몸에 뿌리는 정말로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뭐냐면 그거 예수님 앞에 가장 종교 지도자고 높은 나이 든 사람이 뭐냐면 이 30대 초반에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랍비여 그렇게. 야, 참 겸손하기까지 한 겁니다. 야, 돈도 많고 정치적으로 뛰어났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도 뛰어났고 니고데모 가문이 또 아주 역사적인 가문이에요. 가문도 좋고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겸손까지 해요. 야, 세상으로 볼 때는 최고 성공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가서 지켰는데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이 자꾸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 그러죠. 왜 주님 뜻대로 사는데 내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을까?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런 영적 갈증이 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보고 야, 저분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든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믿었든 누가 인도를 해서 믿었는데 믿고 났는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오면 정말 포기합니다. 불안합니다. 성경에서는 불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걱정이 자꾸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이 이 말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당신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거듭났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의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고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세상에서 악한 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주체가 바뀌어야 되죠. 오늘 니고데모는 그런 영적 갈등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냥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면서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분은 어떤 분일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분이 내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란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저분에게 한번 가서 천국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호기심과 관심.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은 누가 바이올린을 하는 거 보면 누가 뭐 인강장에서 그래 첼로 초등학생이 첼로를 하는데 제가 보고 막 놀랬어요. 관심이 가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첼로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바이올린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훌륭한 지휘자가 될 수 있을까? 호기심과 관심을 가져야 내 인생에 에너지가 생기죠. 나도 그러고 되고 싶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호기심, 관심과 의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호기심과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부스를 하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뭘 하다 다쳐서 기부스를 했을까? 이것은 뭐냐면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부스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 진짜 다쳐가지고 기부스한 걸까? 아니면 가짜로 기부스하고 뭔가를 노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기심과 관심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심은 뭐냐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성경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죠. 모세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뭐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저게 떨기나무에 불에 타지 않을까? 그리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호기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된 겁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기심은 굉장히 중요하다. 반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이 막 힘을 발휘하고 사람을 골리앗을 죽이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 보고 의심합니다.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 언어에 주목하였다라는 뜻이 뭐냐면 의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의심이 어떻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막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누가 죽죠?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아주 피폐한 파멸의 왕이 되고 말. 분명히 똑같은 거였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관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만 사람을 의심한 자는 어떻게 돼요? 파멸의 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 영적인 관심을 갖게 돼요. 야, 저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면 저분에게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는 방법을 당신은 아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참 단순하시더라고요. 니고데모가 누군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묻지 않습니다. 단 하나 묻습니다.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거듭난 그거에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당황합니다. 아니, 나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정통하고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선해드린 공의원이고 나는 그러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러죠. 율법, 종교적인 행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거듭나다는 게 뭘까? 갱례 때 안호땐이라 그래요. 안호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또는 하늘로부터 또는 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갱내 때 안호 때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태어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조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니고데모요, 당신은 지금까지 종교와 율법에 따라 충실하게 자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단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황당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시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물과 성령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로도 날 수 있고 성령으로 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언어에 보면 카이라고 하는 동격 접속사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 즉 성령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형식적으로 11조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 형식적으로 헌신하는 거, 그거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요, 완전히 변해집니다. 그렇구나. 내가 여태껏 가진 것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야 되는구나. 나의 삶의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니고데모는 여기에서 완전히 바꿔져요. 요한복음에 가면, 후반부에 가면 니고데모가 2번 더 나옵니다. 그때 사내들이 공연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때 사내들 공연 71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에는 법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내들 공연에서 거기서 아무도 무섭지 않게 니고데모는 거기서 유대도 법이 있는데 왜 법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거기서 큰 소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장사지립니다. 가서 그 시체를 달라. 그때 거기서 어떻게 빌라도 앞에 와서 시체를 달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지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죽였는데 그 사람에게 니고데모 가서 그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장사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시체의 향유를 부으면서 장사를 지냅니다. 니고데모는요, 빌라도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의 공연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로마의 병정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쓰였을까, 성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면 바뀌는 게 있어요. 이전에 그래도 되는 것,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합니다. 적당히 방탕합니다. 기업을 하려면,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기업을 하면 적당히 술 먹어야지. 적당히 접대해야지.
적당히 세금도 잘 돼야지. 그러면서 적당히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약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정신없이 방탕하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높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가서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안수집사, 장로.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왜? 지식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진짜 예수가 없으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거 버려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밤에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 믿으면요 밤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와요. 얼굴에 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얼굴이 기쁨이 넘칠까?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아직도 사십니까? 두려움 속에서? 아니면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나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삶은 주님이 하시니까. 내 능력으로 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50 넘으니까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처음엔 제가 뭐 대단한 걸 할 줄 알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는 걸 아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저러면 분명히 무너질 거야 쓰러질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2017년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신앙생활 버리시고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축복과 역사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